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빨리 기록된 시기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해서 세운 그 교회에 그들이 겪었던 초기의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두 번째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천국에 관한 소망을 얻게 됐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천국과 같은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건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고난을 겪는 너희에게 소망을 알려준 겁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될 거고 너희가 공중에서 들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지냈는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으니, 이 땅의 것들 다 의미가 없으니 집 팔고 밭 팔고 다 해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 그리고 어떤 이단의 집단처럼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은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맞지만 정말 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의 의미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살고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편지에 그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 소망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마지막 날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현실은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그 경험이 아니라 여전한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고난과 환난이 역경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초신자에 해당하는 성도였지만 그들이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사이에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게 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는가,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기도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3년 전, 2년 전, 1년 전하고 너무나 달라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의 성장을, 너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랑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가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예요. 그래야 알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건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 만족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랑에 별로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으십니까? 네, 자랑할 때 그 사람만 기분 좋아요. 그 사람이 자랑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불쾌해지고 우울해지고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랑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하시다.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저 사람 정말 성숙하다. 여러분, 그런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진 이 천박한 시대를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만 의식하고 살아도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자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다 예뻐서, 그 막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도 보고 막 기적이라고, 얘가 천재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 좋은 거 하나 생기면 좋은 차 하나 생기고 좋은 집 하나 생기고 좋은 옷 생기고 좋은 가방 하나 생기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행복해요.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이건 다 속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랑인지를 깨닫는 데에서 진짜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낸 것을 내가 다른 교회에다 자랑하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랑이죠.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하면 사실은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누군가가 나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해야 하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주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참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 누가 알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하고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하고, 그게 어떠한 것이 되든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오늘 그 자랑에서 이야기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 정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며, 오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6절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 고난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인내하고 있고 견디고 있는 중에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이냐면 너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것이다. 믿어도 된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면 나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나에게는 이제는 다른 것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을, 평화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거죠.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또 자기도 그러한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 왜 내게 보응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자랑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진짜 목적은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합당한 모습,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성도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바보같이 될 때도 있고 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봤더니 믿지 않는 가족이 야 너는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너는 믿는데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럼 우리 세상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크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되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자의 삶을 회복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 연단되어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고 사실은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진짜 성도가 보여줘야 할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는 걸로 세상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 최근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이 10년, 20년 사이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제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성도의 삶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참 유익한 겁니다.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닌 거죠.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가 많아졌다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롭게 교회 건축을 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흔히 자랑하는 대리석 깔았다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너희들보다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천국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힘의 논리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을 하늘에 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기뻐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저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해져야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맞게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 힘겹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좀 좋고 이 세상도 좀 좋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우선순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살기 위해서 누릴 수 있겠죠.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고 좋은 거 보면은 좋고 어디 여행 가면 즐겁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행복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실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점점 주님 앞에 이렇게 성장해 가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여기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고 그 형벌을 주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 나도 지금 형벌 받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 땅에서 좀 다 편안한 거 안락하고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그 형벌을 오늘 세 종류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형벌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세상에선 지금도 이야기하고 광고를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누리라고 사라고 빚을 져서라도 그거 사고 옆에 놓고 누리고 사용하고 입고 걸치고 먹고 마시고 하라고. 하나님 원하는 기준들까지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냥 그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망으로 사니까 환경은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그대로 있어도 감옥 속에서 찬양과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쁨은, 성도의 행복은,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던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그 바울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